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네, 어제는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히려 비 온 덕분에 더 청명해지고 또 공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개해 주신 대로 광주 수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한민 형제입니다. 청주는 사실은 그 전도인 전에 되기 전에 직장에 다닐 때 한 3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또 교회 방문은 처음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임재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주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라 제가 청주교회 이제 설교라고 말씀드리고 목사님 안부를 전해드리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고 또 우리 청주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님께 필요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주인 되었을 때, 제가 주인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고 또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께 또 고개 숙인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능력 공급해 주셔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정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23절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네, 같이 읽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사람이 태도가 되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또는 북한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중 태도를 취할 때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그죠? 정체. 그 정체에 성만 붙인 게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 뜻이죠. 이쪽 동네냐 저쪽 동네냐.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 거거든요. 이전에는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냐면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리고 그 속한 사람이 태해야 될 태도,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에 걸맞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나는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복잡한 부분도 있고 또 상황이 정말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긴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전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상담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번에 거룩해지는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 같이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했던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정로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괜찮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깁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죠. 어찌 보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적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도 가끔 행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고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버리려고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죄를 안 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완전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죄성이 움직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여러 가지 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삶 속에 불완전한 것들이 있고 때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내일은 또 그 날보다는 더 나은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진보를 이루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요, 거기에 맞는 태도를 취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좀 상고하시고 또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정체성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거 정말 엄청난 권세거든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왕, 제사장,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기업을 이을 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사는 상속자거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좋죠? 좋으시죠? 근데 얼굴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구원받을 때 얻게 되는 것들, 어떤 권리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이유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우리는 종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싫어하죠. 과거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노비들이 많았는데 요즘 현대인들 중에 우리 집안은 노비 집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많은 노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우리 시대는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종, 노예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예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당새, 돌새, 추노 막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더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로마 시대 종은 다른 말로 말하는 물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말하는 물건.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이 죽고 살리는 것을 다 전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와 똑같습니다. 이런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말만 할 뿐입니다. 자기의 의지도 없고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소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노예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다 아주 악독하고 포악한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조바심을 내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종, 원어에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종이죠. 그죠? 무엇의 종일까요? 우린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 방금 보셨던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원래 종이었어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8장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먼저 3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 강의의 첫째 날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아래 33절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현재 자유자인데 왜 우리한테 자유케 될 거라고 말하냐 그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여기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종이었습니다. 원래 종이었고 죄에게 묶여서 결국 지옥까지 끌려갈 그런 비참한 운명에 있는 종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여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가치가 한 100억 정도면 어떻게 교환하실 수 있겠습니까? 100억 너무 적어요? 한 1000억 정도면 어때요? 여기 청주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자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떠세요? 그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는 또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얻기 위해 치러진 대가로 결정이 되죠. 그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죠? 비싸니까. 그죠? 다이아몬드 살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희귀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유사하게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네. 하나님의 피가 그 가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피가 흘려져서 나를 사셨어요.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좀 자존감이 올라가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온전하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있죠.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아는데 그죠?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영혼에 속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는데 삶 속에서 항상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잘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 안 받고도 잘 사네.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진 않더라도, 그런 탐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나를 사랑해 주신 가치는 잊어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말씀을 들어서는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줄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 교육을 시키면서 뭐 아이들 야단도 치지 말고 그리고 뭔가 잘한다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이들 다 금쪽이로 키우잖아요. 이게 또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어요.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거 야단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야 되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야단을 안 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읽기를 해주고 동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금쪽이 학교에서 왜 친구 때렸어?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아, 그래, 그랬구나. 기분이 나빴구나.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친구를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사실은 가정교육이죠. 오은영 박사도 마음 읽기는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는 훈계하고 책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어떤 그 사상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때리라고 하십니다. 무조건 때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로 책망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어렸을 때는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을 잡아주는 게. 그게 잘못된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치가 얼마인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희생이 치러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내가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그 존귀함을 알게 될 때 인생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줬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줬죠. 그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시 종이 됐어요. 누구의 종이죠? 아까 로마서 6장 처음에 읽었잖아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누구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의무감에서 억지로 됐을까요? 자원에서 됐을까요? 자원에서 종이 된 삶이에요. 자원에서.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오늘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다 자원에서 오셨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오셨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가면 구역장님이 전화하고 자꾸 귀찮게 하고 집에 찾아오시니까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종인데요, 사실 우리는 자유예요. 근데 자유 하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스스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된 자인 거예요. 스스로. 구약에도 그런 종이 있죠. 그죠? 이제 7년째 자유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 자유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을 사랑함으로죠. 여기 출애굽기 21장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입니다. 2절로 6절 말씀, 2절로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6절은 같이 읽으시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요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7년에는 자유합니다. 이게 히브리 종에 대한, 즉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됐을 때 그때 규례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근거는 이유는 뭡니까? 5절에 있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이 동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된 이 종은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과는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종들 가운데 어떤 종은요, 정말 그 아들처럼, 주인의 아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유업까지도 받은 종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동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동기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은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틈만 나면 협박을 하세요. 나 그럼 교회 안 가. 자꾸 이렇게 막 강요하면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안 가는 게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왜 그걸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거 말고요, 은혜에 대한 감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춘계 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얼굴이 뿌르퉁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끌려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증거는 부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항의성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냐? 아니,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동기가 뭔지,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돼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았고, 사실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저 목사 엄청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치인과 목사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저도 저를 보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저를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잘라도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네가야. 네가 목사야.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거짓된 목자들이 많은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것이 그립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6장에서 그때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그 열매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누렸던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산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눈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을 안 받아서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뭐가 아쉬워서 내 거 돈을 자꾸 뺏어가서 헌금하라 그러고, 뭔가 내가 교회 와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좀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걸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실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일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거 막 이렇게 팔 비틀어서 뺏어가는 분. 그러니까 자꾸 움켜쥐죠.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건데 뺏어간다고. 그런 게 오해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오해는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곳, 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나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즉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누구시고 그 주인의 온전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한 번도 각오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성패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신가요? 예.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그렇다면 그 나의 주인을 섬기는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100% 순종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엊그저께 금요일까지 전도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요즘 항상 죄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찔립니다. 제 스스로가. 야, 너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 항상 그게 부담스러워요. 죄 말씀을 전할 때. 근데 감사한 게 그래도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까 좀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잖아요. 성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영화가 됩니다. 완전하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과감하게 좀 결단하고 버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100%의 삶을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사셨지만 사도 바울도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100% 완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주 짧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삶의 태도까지. 특별히 여기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서 42장이라든가 49장, 50장, 52장, 53장에 7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정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신성과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인데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바퀴벌레의 모습으로 33년 반을 사시면 바퀴벌레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바퀴벌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퀴벌레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바퀴벌레들에게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바퀴벌레들 그 더러운 침을 뱉고 막 뺨을 때리고 나를 죽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바퀴벌레를 죽였으면 죽였지 우리는 그 바퀴벌레가 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욥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라고 말씀하세요. 달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죄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볼 때는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벌레요 구더기인 사람과 같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을 수는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도집회 하면서 복음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혹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내놔야 된다면 고민은 좀 하겠지만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제 아들이 죽어야 된다면 그건 절대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아요. 그것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죄인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이란 말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오셨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게 종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모친의 태도 빌렸죠. 그죠? 마리아의 태를 빌렸잖아요. 그 요람도 빌렸습니다.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정말 집도 없이 다니셨어요. 따르는 여자들이 그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무덤도 빌리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소유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시더라. 십자가 딱 하나가 자기 소유예요. 완벽한 무소유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다가 알고 봤더니 풀소유여가지고 남산이 보이는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그죠? 한번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런 위선적인 무소유 말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부욕해 하시려고요?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요를 포기하신 이유가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요? 나를요. 나를.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청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다 와 계시네. 내가 제일 부자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그런 것들 가진 사람들 말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부욕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인정하고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담대합니다. 이게 없어도 저게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미 나는 부유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자신의 신성도 포기하고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죠. 여기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항상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완벽한 종의 삶을 사셨는지, 그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네. 죄인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죄인이에요? 예수님 죄인 아니신데? 네. 죄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죄 자체가 돼서. 여기 잡아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를 삼으셨어요.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하는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전에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근데 그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이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시죠? 하나님은 하나세요.
근데 그때는 분리가 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꼭 전도 집회하는 것 같네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신성을 포기하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거기에 대한 것들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종의 자세죠. 한마디로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걸 잘 말씀하신 그 성경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표대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 21절로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24절은 같이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위에 정말 베드로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오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게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공생 3년 반 동안에 가장 기뻤던 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예수님께 질문하고 뭔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물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항상 으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12제자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 죽음을 예언하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그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운명을 예고하시는 그 엄청난 순간에 그때 베드로는 누구를 물어봅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요한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인생의 라이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으뜸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항상 요한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은 완전 요한을 제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수제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걸 카톨릭은 오해해가지고 그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합니다. 전혀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반석은 어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가 열리는 것이죠. 천국의 문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 처음입니다. 여기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처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여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우리말에는 조금 어렵게 써져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 가나다라는 말은요, 이게 영어 성에는 리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청주분들은 조금 좀 이해하지 못하기 모르지만 제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버전으로 가끔 얘기합니다. 아니 시방, 예수님 뭔 말 하시는 거요? 지금 그런 말씀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없어지겠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칼이 있으니까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그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제자 또는 이런 부하가 있어요. 그럼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겠다는데, 절대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정말 기특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인정에 찬, 베드로의 완벽한 충성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마 베드로는 당황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가장 큰 칭찬을 들었잖아요.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했거든요. 광야에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으로. 그 사단이 잠시 물러갔다가 또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에 넘어지도록.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 그래 베드로야, 너는 정말 충성된 부하구나. 내가 너만 믿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초인적을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예수 못 잡아가게.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이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뒷부분, 23절 뒷부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이런 선택, 세 가지, 네 가지 선택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 아니면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 지금 사실은 연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자리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사정이 있으셔서 직장을 나간다든가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 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정에 얽매여서 인정적인 생각 때문에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주일 말씀을 포기하는 것, 사실은 그거는 사람 일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기준에 두어야 될 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인정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수요 말씀 때 가끔 이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인정이 없다고. 들어보셨죠? 인정이 없고 뭐만 있다고요? 사랑만 있다고요. 그런데 지옥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인정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인정에 가득 찬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사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막 인정이 넘쳐 오르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누렸던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여기서 누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렸던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니까 더 괴롭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런 생각 안 해봤으면 모를 텐데. 그 인정에 얽매이는 것들. 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 온통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종으로서의 삶이죠. 그죠? 종으로서. 계속 잡아두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같이 읽으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잘 아시는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밭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주인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자기도 밥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프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주인도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될까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예, 주인을 먼저 배를 채워드려야겠죠. 수종 들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종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내가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익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죠. 사실은 충성된 종입니다. 밭에서 일을 했는데 주인을 섬기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 이후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인 자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 자체를 존중하게 여기고 주인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적으로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죽게 하든 무슨 일 하든 성실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누구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인정에 얽매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인정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뭔가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제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을 들어보면 그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고민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죄와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을 뿐인데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교도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교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말씀 읽고 막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나는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몸된 지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요,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내가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지. 굳이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를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당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누가 끌려 올라갑니까? 교회가 올라갑니다. 교단이 아니고요. 교회가 올라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다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전도 집회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복음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올라갑니다. 성경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죠.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불완전한 분들이 모였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공중에 재림하십니까? 뭐가 완성될 때요? 교회가 완성될 때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그렇게 교회가 중요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구성원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게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내가 교회 가운데 머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들으실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교회 가운데 인정줄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정줄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이단 교리에 물들면 자기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모든 죄가 속죄된 것을 아는데 이상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게 끌려가요. 인정줄에 얽매여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일, 인정에 얽매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교제했던 그 교회 가운데 부모님들이 임원도 하고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은 목사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미혹이 돼가지고, 어떤 분 아실 거예요. 서문화 교회라고.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거기 따님이 우리 교회에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이 광주교회가 맞는 게 아니다.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잘 가르친다. 제대로 가르친다. 근데 이 따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광주교회 가운데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도 그 자매님은 꿋꿋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두고 내려왔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를 했죠. 너희 중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 나오라.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준 명령이 뭐냐면 너의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부터 저 우상 숭배한 사람들 칼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끔찍한 광경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그게 무자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이라고. 우리 교회를 떠난 가족을 죽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끌려가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합당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게 얽매여 있는 것들을 그것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 태어났을 때 뭘 먼저 자릅니까? 배꼽줄을 자르죠.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소금을 뿌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배꼽줄을 잘라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막 이것저것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호회, 계모임, 그거 다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취미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낚시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누구를 따라서 낚시를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손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매일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도 이 낚시 가방을 메고 낚시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멀끔하게 양복을 딱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 집사님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끔하게 빼입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가는데요. 이해하셨어요? 그 목사님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주일인데 낚시하러 가고 있어요. 설교는 누가 할까요? 그게 웃어넘길 수 있는 예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 말로 꽂히면 뭔가에 하나 꽂히면 끝을 봐야 되고, 그게 성경에서는 얽매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얽매였다. 그거를 정리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네,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 믿음의 주라는 그 영어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author,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이제 시작하신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신 이는 이제 finisher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치시는 분.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바다로 항해해 가야 되는데 나라는 그 영혼의 배를 그 땅에다 묶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게 은혜로운 말씀 하나 들었다고 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합당치 못한 습관, 합당치 못한 마음, 합당치 못한 관계, 그걸 먼저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씀만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선이라 그러죠. 아이들이 사탕을 먹을 때, 야, 너 지금 사탕 먹고 있지? 그럴 때 혀 밑에 감추자를, 안 먹어요. 이러잖아요.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이거 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오시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걸 정리하십시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주십니다. 그게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중요하고 또 인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누가 칭찬해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알아주지 못하면 봉사하지 않고 그것도 사실 인정줄이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죠. 완전한 종으로 살았기에 완전한 영광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말이에요. 이게 결말입니다.
완벽한 종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모든 피조세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됐습니다. 가장 낮았던 종이 가장 큰 분이 되셨어요. 모든 땅에 하늘에 있는 자나 아니면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9절에 이러므로에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뭘 가르칠까요?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사셨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기에,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뒤바뀐 나라라고. 천국은 뒤바뀐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이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신 분이 될까요? 결론은 종으로 사셨던 분이 가장 큰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이제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이 나옵니다.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천국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게 큰 자예요. 그죠?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 종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온전한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완벽한 영광에 이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주교회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다하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도 지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섬기셨던 분, 아마 이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부르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볼 때가 있어요.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상 받을 게 없겠다. 항상 전도인이라고 대접해 주시잖아요. 어디 가면 존중해 주시고.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은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 말씀을 새깁니다. 어떻게든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혹시라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는 고통이 있지만 마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교회 가운데 오시는 분들 중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에 머무르면서 쉬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 이기고 오셨잖아요. 그죠? 남들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세요. 말라기에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다가 정말 영광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며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이고 또 위치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개 숙인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아시리라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돈 눈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분유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또 영덕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또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더 지혜와 또 건강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온전한 순간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